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시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친구나 지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예,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가는 뭐 딸이고 아들이다. 그 사춘기 딸이 엄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나 지인이 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질문에 한 가지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면 더 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상황을 보고 답을 하겠죠. 만약에 나 소중한 딸이 아니면 아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심적으로 소심하거나 눌려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이야기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 그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해? 너는 나 딸이고, 나의 딸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사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 그 친구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지.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인데라고 이렇게 답을 우리 다 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이제 공주병이야, 예, 왕자병이야, 예, 마음에 어떤 좀 교만한 이렇게 자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참 농담입니다, 조크인데요. 교회 안에서 있는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기도하고 교인들이 막 안수기도도 하고 아픈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성기도와 이렇게 손을 대어서 넣는 안수기도로 낫지 않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공주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공주병, 왕자병은 낫지가 않는답니다. 이제 그런 이렇게 그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 마음에 이제 기도가 막 되죠.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이 친구, 아니면 이 자녀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이 된대요. 네. 이러면 정신이 바짝 들죠, 그죠? 지금 나의 소중한 옆 사람 있죠? 아니면 내 자녀들,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이분에게 영생이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한대요.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내가 소심해서 아니면 공주병이라서 왕자병이라서 하는 질문하고 너무나도 다른 질문이죠. 질문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시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했죠.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8장 27절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어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이게 강한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7절 다시 비춰주시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냐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우리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정도를 북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니아스라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이 바니아스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바니아스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 산이 있죠. 그 산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2,800m, 백두산보다 조금 높죠. 그런 봉우리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산맥에 가까운 큰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신기한 것은 보통 산에 가면은 많은 계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산일수록 그 안에 계곡들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그런 계곡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슬도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계곡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산은 그 물을 흡수해서 땅으로 흘려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바니아스라는 그곳에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샘처럼 촉촉촉촉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게 이제 스프링, 강처럼 솟아나요. 예. 우리 와쿨라 정도는 아니겠지만 와쿨라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서 바로 강이 되듯이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마치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요단강의 원류가 되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자, 그곳에 그 솟아나는 곳 뒤쪽으로 북쪽이죠. 그 지형이 어떻냐면은 아주 높은 바위들, 천연 안반입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큰 바위들이 아주 가파르게, 그리고 그 바위들이 마치 병풍처럼 거기를 둘러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 헤르몬의 그 많은 물들이, 눈 녹은 물들이 얼마나 맑고 시원한 물입니까?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어느 곳에서 마치 스프링이 되어서 콱콱콱 솟아나고 있고, 그 뒷면으로는 크고 높은 바위산이 그 뒤를 병풍처럼 마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붐비는 도시가 되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인지요. 우리 헬라 제국의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아마 이제 바니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 보니 헬라의 시인 가운데 판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는 머리에 뿔이 있고 그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헬라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위한 신전이 이 바니아스에 있습니다. 바니아스. 그래서 파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헬라 제국에서 아래에서 붙여진 도시의 이름 같습니다. 이 파니아스에는 그런 판을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로마 황제인 아구스투스가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였던 헤롯 왕이죠. 그가 로마에 아주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땅까지도 다스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그 헤롯은 그곳에다가 어떤 신전을 건설하냐면은 로마 황제의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을 그곳에 건설을 합니다. 그 건설한 곳이 바니아스인데, 거기가 또 어디에다 건설을 하냐면 이 바니아스로부터 북쪽으로 가면은 시리아 지역의 수리아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인 다메섹, 그까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길이 쫙 뻗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든 아니면 로마 아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보이는 곳에 황제를 위한,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그 바니아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네 군데 나눠서 다스리잖아요. 그 가운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더 이렇게 좋게 정비를 해서 아예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황제의 이름을 더해서 가이사랴라고 부르죠. 사실 이 당시가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질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한 도시를 만들려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도시가 이 중동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원래 요파 위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터키 지역에 또 가이사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그 가이사랴 이름을 바꾸면서 그 빌립이 자기 이름을 본받아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황제 숭배가 대단한 곳이죠. 한번 그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곳 지리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훨씬 큰 곳 같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이 제국의 세계관 가운데서는 갈릴리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곳에 조그만 그 호수, 시 오브 갈릴리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판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리스 로마를 위한 그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그곳에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판신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제우스는 힘을 약속하죠. 그죠? 세상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신들이잖아요. 제우스에게는 힘을 구하고요. 우리 판에게서는 이렇게 쾌락을 구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황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세상 어디에서 그 팍스 로마나 시대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에 저 유대 갈릴리 시골에서 온 그 젊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신전이 보이고 제우스의 신전이 보이고 판신의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당신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근데 그 질문에 맞춰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왕이 있으며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특별히 메시아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제국의 세상 가운데서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였죠. 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뭐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집니다. 예.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오늘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야 내가 기다리던 고백을 하는구나 하고 가서 많이 알려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이제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He just began to teach예요. 예,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되고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너무 충격이죠.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 누가 메시아를 거절합니까? 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생각 가운데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도 만국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메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대적들에게 고난을 선사하셔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심지어 그 인자는 종교 지도자들 손에 거절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아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사야 53장 미니스트리라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져가서 이 이사야 53장이 있는 걸 아느냐? 한번 읽어보겠느냐? 이게 요즘 그 미니스트리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는 이 이사야 53장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왜?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머리에 그려놓은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런 신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힘도 다 내게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올 줄 요즘 내가 좀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판신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성공만 준다고 하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황제 아닌가요? 오늘날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 보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뉴욕 같은 곳일까? 그 경제와 문화의 중심, 뉴욕 아니면 서울 같은 곳일까? 예수님께서 서울로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하실까? 근데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판신처럼, 우리가 그 제우스처럼, 우리가 그 로마의 황제처럼 여기는 것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예. 돈 많이 쌓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열망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메시아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어려움에서 면하게 하는 메시아인데 오히려 그 메시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 어려움에 스스로 처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제정신이라면 이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요즘 이 자리에서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내적에 내면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저는 이 말씀을 가이사랴. 예.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처음으로 황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서신이라고 어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AD 70년 전에 AD 70년에 유대는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퍼지게 되죠.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AD 64년 7월 18일,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은 3분의 2 정도가 다 타버렸어요. 그때 황제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 그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이 재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황제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돌았죠? 황제가 황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를 잘했어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단 하나 유일한 것은 어떤 다른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서 온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다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찾아낸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이 땅에 그들이 믿는 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을 질렀다고 그들을 비난하며 온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다 다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서 읽고 있지만
이 당시 처음 수신자들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 시기에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밤 낮에 이 열려 있는 장소에서 모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뭐 영화는 많이 고증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밤에 비밀스럽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이 처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처음 수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에 우리가 적이 되어서 그들이 언제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명으로 내린 겁니다. 이들을 발본세고나해서 씨를 말리는 것이 그 당시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저 로마를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주가 똑같이 로마가 고안해낸 가장 강력한 형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그 고난받는 그것을 그들의 증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궁계에다 그려놓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그 힘으로 세상 힘으로 나타내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닙니까? 네.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으로 가지고 와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의 상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습니까? 정말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그 박해를 견뎌내며 인내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퍼뜨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첫 번째 수신자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셨던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곳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전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관 아니면 선악을 가리는 그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니까요. 그러나 교회 바깥을 나가서는 순간, 차를 모는 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아니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독자들, 그 황제의 핍박 한가운데 있는 독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차를 타는 순간,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의 질문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진짜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꼭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